33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대는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맞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네 것은 네가 가지거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몰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추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며칠 내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 집과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초막이라는 뜻의 숫곳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화 100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에서를 향해 앞장서가는 야곱,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그리고 에서와 헤어지는 야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야복강 사건 후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들, 자녀들의 배치 수술을 보면 여전히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고 여전히 라헬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엄청난 영체험을 해도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사람은 세상 살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죠. 그러니 훈련의 과정을 줄이고 온전히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맨 앞으로 가서 7번 땅에 엎드리는 절을 하면서 형 에서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일반적으로 종과 주인 관계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요. 7번 했다 하는 것은 철저한 복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화를 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야곱의 조심스러운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달려옵니다. 만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한 야곱과 대조적으로 야곱을 보자마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늘 그랬죠, 그는. 그리고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야곱의 우려와는 달리 에서는 야곱을 매우 반갑게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같이 울었습니다. 이전까지 해서 동사는 에서가 주어였지만 울었다의 주어는 그들이라고 표현해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같이 울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20년 만에 만난 에서는 지난 시간의 갈등과 원한을 잊고 야곱을 매우 반갑게 맞이해 준 것이죠. 사실 형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심으로써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서 야곱이 안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잊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고생, 몸고생을 다 한 것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았고 누구인지 묻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설명한 후에 서 있는 순서대로 에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에서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의도가 깔려 있죠.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이 모두 에서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 에서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특히 요셉과 라헬은 자신이 직접 에서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킵니다. 본문에서 다른 자식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직 요셉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부분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서조차 요셉과 라헬에 대해서 지극히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가족들 인사가 끝난 후에 에서는 질문합니다. 길에서 만난 모든 가축대들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에서는 오면서 엄청난 양의 예물을 보고 이것을 보는 야곱의 의도가 궁금해진 것이죠. 야곱은 나의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여기서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서 단순한 선물이 아닌 에서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혹은 에서의 화를 풀기 위한 예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에서는 자신도 충분한 소유가 있으니 필요 없다고 거절합니다. 단순히 예상하는 거절이 아니고요. 야곱이 강권해서 간신히 에서에게 선물을 받게 하는 것을 보면 에서 또한 매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서 야곱의 예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전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서로 빼앗으려던 형제의 모습과 대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하셨고 야곱에게 원한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에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은혜로 받아준다면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권했고 에서는 할 수 없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통해 에서의 용서에 도장을 받은 것이죠. 12절로 15절입니다. 인사가 끝난 후에 에서는 자신과 동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세일에 있는 자신 지역에서 야곱도 같이 머물게 함으로써 그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제안에 이유를 들어서 에서가 먼저 가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절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은 연약하고 양이나 소떼, 새끼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가면 모두 죽을 수 있으니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세일로 가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변명은 일견 합리적입니다. 에서는 장정 400명과 함께 왔기 때문에 걸음이 빠를 수밖에 없지만 이 속도를 야곱의 무리가 맞추다가는 큰 탈이 나기 때문이죠. 에서는 이를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대신 길을 안내할 몇 사람을 남겨놓겠다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이것도 거절하며 자신이 에서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야곱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에서가 너그럽게 양해해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다시 거절을 표시합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동행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첫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둘째,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이삭에게 갈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에서와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야곱의 거절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요단 동편 야복강과 합류하는 지역인 숫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우리간을 지었다 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히브리어로는 우리간이 슈코트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하는 야곱, 그리고 성폭행당하는 디나 형제들의 분노, 반면에 아버지인 야곱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평안하게 밧다나람에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28장 21절에서 볼 때는 타당한 번역이라고 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평안하게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멈춘 곳이었죠.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크시타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만큼 값을 지불했는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어렵게 구했지만 야곱은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땅을 얻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자신 가문의 땅을 점점 늘리고 있는 것이죠. 땅을 거래한 것을 보면 세겜 사람들과 야곱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산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야곱은 베델에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소원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을 갚으면서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자신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